빛을 발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의 심신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새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그 얻은 새 힘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더욱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느헤미야를 읽어야지 느헤미야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느헤미야를 읽으면 한낱 옛날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하여튼 느헤미야라는 위인의 영웅담에 끝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흥을 원하시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별 볼 일 없는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능력과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모든 조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원하셨기에 그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일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회파된 모습과 그 조국의 민족들이 능력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했지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주민들로 인해서 항상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리고 즐거운 일을 보아도 즐겁지도 않고 또 밥을 먹어도 그렇게 그것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산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기슬루월에서 기산월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4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정말로 그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날 어느 날 포도주가 있어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굴에 전과 달리 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이 겉으로 다 드러나서 결국은 왕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근심을 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근심에 빠져있는 느헤미야에게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고 물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근심하며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갈고 언제 가서 내가 그 성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근심하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부흥할까?
우리 가정이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가정이 될까? 언제나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될까? 정말 어디서 무엇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관원장으로 술 시중을 들었지만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몸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었지만 그 직장에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영적 부흥에 대한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성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묵상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뛰어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가정을 그리고 오늘도 가정의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왕이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묻자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왕에게 자신의 근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그 같은 민족으로서 그 자녀로서 어찌 내가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의 근심하는 바를 말하자 왕이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근심을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잃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니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부흥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오늘도 그 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도에 따르세요. 그러니까 이 묵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일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집중하고 있었고 더욱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래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니까요. 왕이 그냥 너 뭘 원하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 준비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지라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묵도를 끝나자마자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다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가 가서 건축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간을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그리고 불탄 성문을 내가 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주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국의 군사들이 곳곳마다 다 그 거리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게 되면 너 누구냐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감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에는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배파된 성을 보수할 재료를 아삽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왕에게 마병을 붙여주셔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모든 마병을 내게 붙여주셔서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게 뭐냐 말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흥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지?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기회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왕도 이 사람 무슨 근심만 있지 준비된 게 없고 말하는 것이 없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근심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 자기에게 기회가 올 줄 알고 예루살렘 성에 가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닥사스 왕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서 어떻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했을 때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누가 어떻게 물어볼지라도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물어볼 수 있어요. 웰컴 데이 하니까 우리만 여러분 그 물품을 내놨습니까 여러분? 맞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물품도 내놨잖아요. 그죠?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갖다 알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도 없고 부흥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나오잖아요. 중보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우리가 금요 영서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중보기도에 나오잖아요. 그 준비 기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도 사역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에 관한 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준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금요 영성 기도에는 나오시고 그리고 또 중보 기도에도 나오시고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영적 구원과 부흥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성경 공부하는 자리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가치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또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방에 나가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할 것을 그 자리가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방 대회를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지만 사랑방 대회도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이 주셨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방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방 대회의 핵심이에요. 본질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기를 심써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도움을 받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았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신중하고 정말 주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 오자마자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도 느헤미야가 온 것을 듣고 야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경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대적자들과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뭐 하러 왔느냐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경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모세가 우리를 갖다 이곳으로 인도했냐, 여호와가 이곳으로 인도했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산발락과 같이 도비아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로 방해받지 않게 했어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아라. 그냥. 왕의 허락을 받았고 마병들의 호의를 받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에 왔으니 느헤미야가 흥분할 법도 했지. 그죠? 야, 드디어 왔어. 내가 아닥사스 왕의 도움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야, 자, 다 모여봐 하고 말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고 불탄 성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를, 현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탐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가정을 부흥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단이 틈을 타갖고 그냥 그 모든 내가 해놓은 일들을 어떻게 돼요? 그냥 무사가 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불용할 때도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긁어놓고 괴롭게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가정의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서야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게 돼요. 그 일들을 신중하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급하고 늦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중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 행사를 할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사건,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왜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면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신중하게 오늘도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아멘.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느헤미야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이걸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혼자 와서 세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건축됐을 때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 성 건축하는 게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이 건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을 하나님께서 건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동기부여였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그 성문이 불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읍이고 이 하나님의 성문이 이 불탔으니 이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회파당해서 되겠느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건축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이 성 건축하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이, 그렇지.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성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졌다? 이건 창피한 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내가 무너진 성읍을 함께 건축해야자. 하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수하겠어.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 왕도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것과 그리고 땅의 왕인 그 아닥사스 왕이 자기를 도우신 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셨다고? 그리고 이 만국의 바사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 왕도 이걸 도와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병을 끌고 오고 제목을 다 끌고 왔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과 용기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좋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자.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큰 용기를 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을 내서 뭐라 그래요? 힘을 내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자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뭐예요? 항상 너 혼자 해봐라. 너가 잘났다. 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소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항상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 사람도 똑같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동기부여를 잘하셨잖아요.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후에 이제후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까지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뭐예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를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영적인 리더십은 뭐예요? 동기부여의 리더십이에요.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기부여는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자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동기를 부여하게 해주는 거, 나와 같은 동기를 갖게 해주는 거 어디서부터 올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지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펩시의 최고 경영자인 존 스컬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가 그 잘 나가는 펩시 최고 경영자인 존 스컬리에게 애플로 와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스컬리가 그 잘 나가는 펩시 콜라의 최고의 경영자 자리, 연봉도 어마어마한 그 자리를 놓고 구멍가게만도 못한 그 애플을 거기에 갈 이유가 만무했습니다. 그때 잡스가 그 스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설탕물을 만드는 일에 인생을 소비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한번 세상을 바꾸지 않겠냐 제안했습니다. 그때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플에 합류해서 오늘의 애플의 신화를 창조하게 됐던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설탕물을 만드는 일에 네 인생을 소비할 것이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던져줬을 때 동기부여가 됐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부흥,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치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가치보다 더 귀한 보화와 더 가치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같이 일하는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인들에게 이 가치를 제시해주고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난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단지 성경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우, 그렇구나. 베드로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야, 참 좋겠다. 나도 좀 만성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걸로 끝난다. 아유,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로인데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보수했구나. 아, 그랬대. 그걸로 끝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면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아야지 믿음 생활을 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내가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 시장통에 여러분 약을 파는 뱀장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약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가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해서 되겠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이고, 아, 이 일은 정말로 아닥사스 왕도 나를 도우신 일이다. 이 성이 얼마나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자. 그럴 때 어때요?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지, 내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을 내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받은 바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부흥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아닥사스 왕도 허락한 사실이니 이렇게 정말 완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에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적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했을 때 이방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어떤 그 바사의 제국과 결탁해서 뭔가 거기서 뭐 부와 이의를 취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 빼앗기고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동역자들도 잘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아멘. 느헤미야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도 잘했지만 반대자를 다루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반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난할 때 그들의 비난의 말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은 거예요. 세상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비난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듣고 마음이 상하네, 이놈들 죽일 놈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인 우리들이 마땅히 이 일을 건축하고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흥의 일을 할 때 비난도 있고 반대도 있고 대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일에 그 말에 우리가 신경 써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비난이 있을 때, 그렇구나. 이것은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주민이 아니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다, 그리고 기억된 바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이것을 갖다 하라 마라 반대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루살렘의 주민이다. 할렐루야. 나는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다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비난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이 있고 조롱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대적자들의 말,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말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을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난이 올 때 그 비난을 보면, 그 비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이 상해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절대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래, 난 철만은 달린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비난받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비난자들의 조롱을 물리치고 대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나에게는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백향목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백향목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부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살피고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의 비난에 낙심하기보다는 거룩한 일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야, 저 가정과 교회를 흥황케 하는 자들이 왔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